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들이라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바이올린 했던 청년이 제 아들입니다. 예배 오기 전에 저한테 이런 카드를 하나 주더라고요. 아마 1년에 제가 아들로부터 카드 받는 날이 3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Father's Day, 한 번은 Birthday, 한 번은 Christmas Day. 내용을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얘기니까. 근데 저는 그 카드를 볼 때마다 아들이 깨알같이 적은 그 카드의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선물보다도 더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천사가 너희 구주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타나셨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언제 어디서 누가 그리고 4, 5, 6번째를 함께 2개로 묶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언제 일어났죠? 밤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무언가 더 할 수 없는 그때를 가리킬 때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에도 틈타는 게 있어요. 그게 영원히 밤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나긴 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프다고 하면 그 밤이 여느 때보다 더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저 평생에 처음으로 스테로이드제를 먹었습니다. 어저께 먹었는데 뭐 하루에 6알을 먹고 5알 먹고 4알 먹고 3알 먹고 2알 먹고 1알 먹고 끝내래요. 프리스크립션에 보니까 6알을 한꺼번에 먹어도 된다. 3알씩 2번에 넘는다. 3알 4알 먹고 딱 잠이 잤는데 한 11시쯤 잠이 잤는데 눈을 딱 깼습니다. 12시 40분이에요. 그리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가슴이 둥둥둥둥둥둥둥 하고. 그 밤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었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둘러 누워서 기도하면서 내일 만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어디서 들에서 지냈다고 했어요. 우리가 몽골 선교를 가면 봄에 5월달이쯤 지나야 봄이죠. 봄이 되면 이 목자들이 양을 끌고 멀리 나갑니다. 집은 분명히 여기인데 집을 놔두고 멀리 갑니다. 그러다가 눈 내리기 직전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거할 만한 뭐 숙소가 있는 곳도 아닌데 그 들에서 그다음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다시 보면서 야, 이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라는 말이 너무 가슴을 쳤어요. 남들이 다 자고 남들이 다 쉬고 남들이 그냥 다 편히 있는 그 순간에도 목자는 깨어 있어야 돼요. 지키고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군들 쉬고 싶을 때 쉬지 않으면, 어느 누군들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목자들은 그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여러분, 지키는 삶만이 지킨다는 게 뭐가 소중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밤에 눈을 부릅뜨고 어디서 혹시 사나운 짐승이 달려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예리한 눈치를 보는 목자는 한순간이라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다는 게 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할 때 그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 쉐마르라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지키는 사람만이 지키는 것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탄일 예배를 지킵니까? 주님이 소중하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이처럼 더 소중한 것이 없다 하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을 내서 함께 와서 우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성도님들이 들어오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정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크리스마스는 누구 벌스데이요? 지저스 벌스데이인데, 근데 사람들은 마치 자기 벌스데이처럼 파리하고 뭐하고 뭐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 유대인이 내려오는 얘기 중에 목자의 경험이 없는 자는 참된 예언자가 될 수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자가 되어보지 않고는 참된 예언자가 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일까? 시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난 목자들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을 일으켰던 모세는 미디안의 목자가로 40년을 지냈습니다. 제2대 왕, 통일왕국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은 목독으로 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설 때까지 그는 여전히 양을 지키며 살았던 목동이었어요. 그 목동이 하나님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내가 너희의 목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쳐 세례요한이 한 말을 잊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가르쳐 또 뭐라고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양의 모습과 동시에 어린 양의 모습과, 왜 어린 양을 했을까요? 양도 크면요 고집세요. 양처럼 고집센 동물이 없습니다. 정말 진짜 고집센 게 양이에요. 여러분, 양이 온순하도 생각하지 마세요. 온순은 아닙니다. 고집불통입니다. 온고집불통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면 아직 그런 고집이 생기기 전에, 야, 참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순한 양도 고집스럽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헐떡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건 뭡니까? 어린 양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불통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자그만 찬송 하나 해도 마음이 감동나고 하나님 말씀 하나 조금만 들어와도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언제 우리가 멋진 디너를 먹었어요? 배부르고 냠냠 짭짭 하면서 그랬던가요? 아니에요. 정말 누룽지 한 숟갈 떠고도 감사했던 때 있잖아요. 밀가루 한 젓갈 먹고도 감사했던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감사를 왜 잊어버립니까? 무엇을 어떻게 왜? 세상의 기대와는 다르게 구주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만 한 아기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한 아기를 묵상하면서 그 한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단 말이에요. 만약 그분이 멋진 장군이나 왕이나 힘센 용사로 왔다면 우리의 약함을 아시겠습니까?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특별히 약한 분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가 약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병들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앞으로 내가 정말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순간이 있어 봤으니까 알아요.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그렇게 아신다는 말이에요. 포대기에 쌓였다 묵상을 해봤더니 포대기를 싸맸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벌거벗겨 내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추운 날이니까 포대기를 싸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선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은 내 상처를, 내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상처까지도 싸매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상처 없이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까지 오신 분 한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만나보면요 멀쩡한 분인데 참 훌륭한 분인데 나름대로의 상처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상처가 어디 가서 아뭅니까? 누가 싸매줍니까? 세상에 얘기하면 그 상처가 어떤 흉이 될 수 있어요. 흔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가면 그 상처는 흉이 아니 되더란 말이에요. 흔적도 없더라 이거예요.
구유에 누워있는, 구유는 뭡니까? 소나 말의 밥통입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누우셨다고요? 말 먹이통에, 소 먹이통에 누우신 거예요. 처음엔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썼어요. 먹이가 되어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먹잇감을 노리는 세상이지 먹이가 되어주려고 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디 가보세요? 나 잡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나요? 날 먹어라. 내가 너의 밥이 되마. 그분은 생명의 양식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내주시기 위해 그 구유에, 그 밥통 속에 밥으로 계신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 세메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표징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표징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말이 표징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표징을, 구원과 관련한 표징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숱한 표징이 있어요. 근데 그 표징 가운데 구원의 표징, 히브리어 표징이라면 오트라는 말을 쓰고 헬라어로는 세메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구약에 먼저 오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거기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표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입니까? 새벽기도 끝나갔을 때 세상에 쌍무지개가 교회 위로 탁 떠갖고, 제가 이번에 여러분 성탄 사진 제가 보낼 때 다시 그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 그렇게, 제가 윌리엄 워드워드는 아니어도 난 무지개를 보면 나는 가슴이 뛰노라, 가슴이 정도가 뛰는 게 아니에요. 그날 저는 막 흥분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오나 하고 싹 가봤더니 검은 구름만 있고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왜 보여줬을까?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님 와서 저를 깨우시면, 목사님 잠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면 또 긴장하고 나갔죠. 펼쳐진 그 무지개를 보면서 말이죠. 근데 그 무지개가 비 온 다음에 뜬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알합니다. 물 푹 불고 해를 등지고 해라.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거 다 봤어요. 그런 무지개 말고요, 성경에 기록된 노아에 관련된 큰 홍수 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걸어 놓으시고,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걸어 놓으셨던 그 징표가, 그 오트가, 그 표징이 무지개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또 우리가 살아가다가 고난의 홍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비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잠시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다. 거기에 뭐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땅만 보고 한숨 쉬고 땅만 보고 울고 있고 땅만 보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기,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날 본 언약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다시 새겼습니다. 아브라함을 할례받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손이라고 하는 예로.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표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그 에집트에서 끌어내실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문틀에 피를 발라,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건 치지 않고 넘어가리라는 말에 파스카라는 말이요, 패스오브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6월절의 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죽음의 진노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죽음이 파스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사는 겁니다. 무교절은 손과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사는 표도를 했습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의 사건에 나타난 표를 하나하나 보면 두 가지 표가 대징되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입니다.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토록 그 백성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표가 있단 말이죠.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느 게 진노의 표인지, 어느 게 구원의 표인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별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두 여인의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합이요, 하나는 다말입니다. 물론 룻은 빼놓고요.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관을 보내는데 수색군이 들이닥칩니다. 라합 집에 의신하러 도망친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 우리를 살려다오. 그래서 숨겨줘서 살려줍니다. 그들이 떠날 때 라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분명히 이 성을 점령할 것입니다. 이 성을 점령할 때 저와 저에 속한 모든 가족들은 살려주십시오. 그 표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은 홍색줄을 내어 걸라고 합니다. 우리가 쳐들어올 때 홍색줄을 걸어놓으라. 그러면 너희 집은, 너희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멸하지 않으리라. 표 하나가 그 여인에 속한 모든 가족을 살렸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우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다말이 자기의 남편 율자 대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와 동침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다였어요. 유다가 하려할 때 다말이 요구합니다. 제게 정표를 주십시오. 도장 허리끈 지팡이를 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말이 임신하여서 유다가 대노합니다. 저런, 나중에 그 정표를 내놓으니 유다는 자기의 아들로 대를 잇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윤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어떻게 하나님의 표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도직입적인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포커스를 하죠. 이사 7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다윗의 왕실의 한 징조, 옷, 표징,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친히 다윗 왕실 한 징조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빼놓고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함께 계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에 딱 3번 기록되고 있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징표였다고 하는 것, 구원의 표적이었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예수님 탄생 후에 예수님을 앓고 예루살렘전에 올라갔던 요셉과 마리아, 그때 그 성전에 오랫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요, 한 분은 안나입니다. 근데 그 시몬이 그들을 축복한 후에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비방을 받으셔야 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자기 뜻만 고집하고 살던,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가는 고집센 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 같이 이제 또 또한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바울은 그래요,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세메온, 그 기적이라는 말이 세메온입니다.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은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성탄일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얘기하나? 여러분, 복음은 무엇부터 적으셨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부터 적겠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그분이 사신 삶, 그리고 그분의 태어나심. 복음서는 앞에서 읽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는 거꾸로 읽어야 제대로 읽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순환의 빛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의 빛을 볼 때 우리는 구원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신학교 초년생 때 제가 우리 고등부 학생 데리고 크리스마스 뮤지컬을 지휘하고 연출했습니다. 제목은 사랑의 왕이었습니다. 참 너무 아름다운 곡이에요. 근데 저는 성탄에 그 사랑의 왕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의 왕을 부각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대본에는 없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그날 고3 학생, 이게 너는 수능 시험 보느라고 바쁘니까 당신이 예비고사였으니 예비고사 바쁘니까 그날 당 와서 하나만 해라. 뭐하냐? 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저 뒤에서부터 들어와라. 그랬어요. 요 앞에는 합창단이 서 있고 여기에는 예수님의 구유가 있고 마리아가 요셉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근데 그 고3 학생 저기 뒤에서 도포 하나 있고 십자가를 이런 걸 쥐고 저 뒤에서부터 2층 성전에서 질질 끌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모두가 더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성탄의 얘기를 다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바로 구유 있는 그 자리를 이렇게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의 왕 성탄의 구주. 근데요, 제가 분명히 연출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휘하려고 하는 저에게 눈물이 꺼서 악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없이는 구유 안에 누우신 아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은 여느 때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 주셔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한 갓난아기로 오셔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지 않고는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탄이 되면 그냥 부르는 노래 아니고 정말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캐롤도 정말 울면서 부를 수 있는 캐롤, 그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다면 우리는 하늘의 천군천사가 왜 노래 와서 불렀으며, 왜 그들이, 목자들이 와서 주님을 찾아왔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자들입니까? 밤을 새고 양을 지키는 목자들입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내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삶의 형태인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한 아기로 오셨지만 이제는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신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언제 어디서나 신앙을 밤을 새워가며 지키는 목자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고 교회를 지켜가고 나라를 지켜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이 되면 사랑의 왕을 연출했던 그때가 문득 다시 떠오릅니다. 눈물 없이 치유할 수 없던 그 성탄의 밤이 하나님, 제 신앙의 초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초심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언제나 초보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